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3장 12절 13절 먼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간계를 꾸미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생질이 이 간계를 천부장이 알려주죠. 그래서 천부장이 장장 470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이 사도 바울을 보호하면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호송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자,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한 자들은 결코 하나님이 죽이지 않는다는 거죠. 믿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서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금식을 선포할 정도로 그렇게 악이 받쳐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같이 동참한 자가 40명씩이나 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동맹한 자가 40명이나 돼요. 합법적인 재판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없앨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해지니까 일단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살해할 암살단을 구성을 한 거죠. 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한 이 암살단 집단 안에는 앞에서 사도 바울을 죽이는 음모를 꾸몄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같이 포함이 돼 있었어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건 단식 서약. 이 단식 서약은요, 사울 왕의 서원에도 나타나요. 사무엘상 14장 2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군대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특공대를 조직해서 아무도 몰래 적진을 향해 숨어 들어가요. 단 친구 하나와 둘이서. 블레셋 군대 그 몇천 명 되는 데를 거기를 과감하게 용감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래서 요나단이 같이 간 친구에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까 하느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즉 하나님이 혼자서도 모든 걸 해결하시는 그러한 분이니까 우리 둘만 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반드시 이길 거다 이거죠. 그랬더니 같이 간 친구가 그 말을 해요. 네 마음대로 해. 네가 앞서 가면 내가 따라가서 다 같이 동조해 줄게. 그러면서 블레셋 군대를 공격을 하죠. 단 2명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전쟁을 시작했는데 사울 왕이 이 모습을 본 거예요. 강 건너에서. 보니까 이 블레셋 군대들이 서로 싸우고 죽고 전쟁이 나 난리가 나는데 도대체 쟤들이 왜 그러냐? 그래서 한번 확인해 봐라. 그랬더니 자기 아들하고 그 친구가 무기를 가지고 건너갔다 이거죠. 그랬더니 그 사울 왕이 그들을 위해서 선포를 하는 거죠. 그게 사무엘상 14장 24절 말씀인데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했는데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수하는 때까지 아무 식물인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선포해요. 그래서 백성들이 음식을 맛보지도 못하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몹시 피곤해 지쳐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요, 해지기 전까지 아무것도 어떤 음식이라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라고 강제 서약을 만들었어요. 이 사울의 맹세를 보면 입다의 맹세가 또 생각나죠. 사울은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없이 맹세를 강제로 하게 만들었어. 그리고 왕의 권세로 이 맹세를 지키지 않는 자는 죽여버리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맹세 때문에 무려 30km나 넘는
지역을 추격하면서 전투를 벌인 군사들이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굶주린 채 피곤해 지치게 됐다는 거죠. 이 모습은 마치 폭군의 횡포를 신앙의 행위로 착각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전쟁을 하는 군인들에게 강제로 금식을 맹세하게 하는 사울의 모습이에요. 세상에 전쟁을 굶고 하는 그러한 전쟁 이 군사들이 있겠냐는 거죠. 그런데 사울은 어쩌고니 없이 이 맹세를 강행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얼마 전 사무엘로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 어떤 일종의 시위 같은 거예요, 이게 알고 보면. 그래서 사울은 자신이 전쟁 중에 금식을 한 만큼 내가 이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자신에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냐고, 왜 나를 왕위에서 폐위를 시키려고 하고 있냐고 따지는 거예요. 설령 그렇다고 해도 그러면 금식을 하면 자기 혼자 하면 되지, 왜 전 군인들을 다 금식하게 만들었냐는 거죠. 그리고 그 맹세를 어기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선언을 하죠. 이 모습은 강제로 맹세하게 한 후에 자기가 그 심판의 집행자가 되겠다, 저주는 내가 내리겠다, 즉 죽이겠다 이거죠. 그것이 사울왕의 본 모습이에요. 물론 사울 자신이 그 저주의 집행자가 되겠다고 하는 말이니까 누구든지 조금이라도 음식을 먹는 자는 단칼에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사울이 왕의 권세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로 강제로 맹세를 하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일로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는 장면이죠. 이렇게 자기 의에 빠져버리면 독재자 폭군의 행동이 마치 신앙으로 착각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즉 내가 하는 일은 모든 건 다 옳고 남들이 하는 건 다 틀린다, 이 관념 속에 빠져버리는 거죠. 이 사울의 모습이 폭군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은요,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이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왜 하나님 그걸 몰라주십니까? 라고 따지는 거예요. 그렇게 사울왕은 헛된 맹세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율법을 범하는 범죄자로 만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모습이 사무엘상 14장 25절 26절 곳곳에 꿀이 있었지만 아무도 먹지 않은 백성들의 모습으로 보여져요. 무려 30km가 넘는 거리를 전투를 하면서 추격한 이스라엘 군대가 얼마나 배가 고프고 힘들겠어. 하루 종일 굶겨놨으니. 그러다 그들이 숲 안으로 들어갔는데 온통 꿀이 가득한 벌집, 꿀벌집 천지가 나타난 거예요. 누구나 그런 것처럼 배고플 때는 뭐만 보여? 먹을 것만 보여. 근데 배가 고픈 그들의 눈에 꿀이 가득한 벌집들만 보인 거죠.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입에 대지를 못합니다. 왜? 사울의 저주가 두려운 거야. 이거 한 입 찍어 먹고 죽게 생겼으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먹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상 14장 32절에 보시면 짐승을 피는 채로 잡아먹은 백성들의 모습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제 하루 해가 지나서 해가 드디어 떨어졌어. 이제 어둠이 찾아와. 그러면 뭐가 돼? 금식 해제령이 되는 거죠. 하루 종일 굶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뛰었던 군사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 이 사울의 독단적인 금식의 맹세가 끝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블레셋 군사로부터 약탈해온 소와 양을 그 자리에서 잡아서 그냥 피가 뚝뚝 흐르는데 그 피 있는 대로 다 그냥 뜯어 먹은 거예요. 배가 하도 고프니까 음식을 뭐 익히고 저 율법대로 피를 다 빼고 살만 먹어야 된다, 이런 거 따질 시간이 없어요.
눈앞에 고기가 보이니까 당장 닭이가 들어서 서로 뜯어먹었어요. 하나님께서 피를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피 있는 채 먹는 것을 엄하게 금하셨죠. 그래서 구약시대는 이것을 우상숭배를 금지하는 것만큼은 아주 중요한 율법으로 따졌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하루 종일 굶고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따질 여유가 없었어요. 이 사울 왕의 헛된 맹세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한 죄를 범하게 된 거죠. 그렇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어. 사울의 맹세를 어기는 것은 사울이 강제로 맹세하게 한 것이니까 사울에게만 죄를 짓게 되는 거지만, 고기를 피 있는 것에 먹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죄가 돼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는 거죠. 사울은 자기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해서 백성들 하여금 더 무서운 죄를 짓게 만들었던 거죠. 사울이 왕이 처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실 만큼이나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 모든 사람이 신앙을 갖고 첫사랑을 받을 때는 엄청 순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근데 조금만 머리가 자라면 그 다음부터 뻗팅겨요. 그가 왕이 된 지 불과 1년 정도 됐을 때 그때부터 이제 자아가 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 이 나라가 번창하고 군대가 맨날 이겨서 영토가 넓어지고 사람들이 다 많게 다 자기 밑으로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내가 진짜 왕이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가니까 폭군이 되어버렸어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나를 버려서 나도 그를 버렸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을 멈추면 이 사울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되고 만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은 결단코 멈춰서는 안 돼요. 이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의 시간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 14장 36, 37절에 보시면 사울에게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마음껏 배불리 먹고 난 후에 사울은 그날 밤에 블레셋 군사들을 계속 추격해서 블레셋을 완전히 소탕하고자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제사장이 하나 있었는데 그 제사장이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정을 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께 그들을 계속 추적을 해도 좋은지,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요. 대답을 안 하셔요. 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셨을까? 응답하시지 않는 것은 바로 이 사울이 지은 자아적 죄 때문이죠. 죄성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말한 때부터 사무엘이 하나님에 의해 다른 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여러 번 경고를 했어요. 심지어 사울이 왕의 즉위식을 하던 날까지도 하나님을 결코 떠나서는 안 된다고 사무엘 선지자가 경고까지 해줬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그가 해야 할 일을 알려줄 때까지 일주일 동안 기다리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블레셋과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이제 다급해지니까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번제의 제사 형식을 자기 마음대로 급하다고 자기가 먼저 드려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고 지금 사울의 질문에 대답도 하지 않은 거죠. 일단 자기 지은 죄에 대한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것은 자기 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않는 사울의 교만한 모습 때문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에서도 보면 여호수아도 아이성과 싸움에서 패했죠. 왜 패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작다고 생각해서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여기 건너왔는데 저런 작은 성은
불과 뭐 인원이 한 3,000명밖에 안 되는 거, 아예 그냥 우리끼리 해결하자 그러고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에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해서 갔다가 엄청난 패배를 당하죠. 그러고 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고 끝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죠. 엘리야도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드릴 때 7번씩이나 이 머리가 무릎 사이에 끼는 그러한 기도를 7번씩이나 절을 하면서 오랜 시간 기다렸어요. 따라서 사울 왕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를 드리고 또 기도 드리고 기도 드리면서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됐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자고 곧바로 이게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가려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제비뽑기를 해요. 물론 사울 왕은 자기의 부하에게 명령만 하면 그가 누구라도 금방 대답하는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한테 질문하면 그가 하나님이라더라도 곧바로 대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즉 이제 교만과 자만의 마음이 하늘을 찌르게 된 거죠. 결국 사울 왕은 하나님의 응답하시지 않는 그 책임을 백성들에게 돌리려는 정치적 제스처를 쓰고 있는 거예요. 과거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비가 오지 않으면요 왕이 하늘에 자신의 죄를 고하는 그러한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게 기본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한 것이 다 알려지고 제사함이 이루어지면 그때 하늘에서 비가 내렸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 왕들이 하늘에 그 기우제를 지낼 때 다른 거 비는 게 아니라 뭐 비 내려달라 뭐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왕이 자기가 잘못한 것을 대해서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는 그 일을 통해서 비가 내렸다는 거죠. 그런 거 보면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을 믿는 걸 아주 하늘을 믿는 것을 엄청나게 깊은 생각을 갖고 믿었어요. 즉 성경적으로 믿었다는 거죠. 사울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원인이 자기가만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곧바로 이 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밝혀내겠다고 제비뽑기를 합니다. 물론 뭐 제비뽑기를 하면 누군가 나오겠지 뭐, 한 사람은. 그래서 사울 왕은 그가 누구든지 그를 처단하는 일을 통해서 이것은 내 죄가 아니라 자기의 의로운 왕임을 드러내려고 작정을 한 거죠. 자기의 의를 자랑하기 위한 한 사람의 생명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고 그렇게 안타까운 그 마음도 없이 죽이려고 하는 사울은 참으로 무서운 폭군이 됐던 거죠. 결국 자기 성취욕에 휩싸인 입다처럼 자기 딸을 죽여서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는 사울 왕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입다가 맹세한 것 때문에 자기 딸을 죽였던 것처럼 사울 왕 역시 자기 아들이라도 반드시 죽게 될 거라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말대로 그 아들 요나단이 제비뽑기에서 걸렸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4장 39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의 사시로 맹세하는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그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도 안 했다라고 돼 있어요.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은 요나단에게 꿀 한 모금 찍어 먹었다고 그걸 통해서 사형을 명합니다. 결국 자기 의를 자랑하기 위해 아들까지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죠. 사울 왕은 자기의 권세를 포장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다 하는 천박한 정치가가 되어버린 거예요. 요즘 정치가들 다 그렇잖아요.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뭐 대통령도 그렇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의 정치가들이야 뭐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 왕은 자기의 권세를 포장하기 위해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자기의 왕권을 지키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버림받는 일을 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울 왕의 모습은 경건의 형식은 있었지만 그의 예배는 가인의 예배가 돼버린 거죠. 사울이 왕이 된 지 1년쯤 후부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왕권을 세우기만 혈안이 되어 있는 폭군의 모습이었지만, 그러는 중간에도 간간히 예배를 드리는 듯 신앙적인 행동도 하기는 했어요. 사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제로 맹세시킨 일로 인해서 백성들이 블레셋으로부터 약탈한 소와 양의 피가 있는 그 고기를 먹은 일을 보고 사울이 했던 일들은 적어도 형식적인 면에서 대단히 신앙적인 일들을 했어요. 그가 행한 신앙적인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거절을 했죠. 형식적인 면에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은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라는 거죠. 사울 왕은요, 서둘러 백성들이 피 있는 채 먹지 못하게 막았다고 그래요. 사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녁이 되자 소와 양을 땅에서 잡아 피 있는 채 먹고 있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사람들을 백성들에게 보내서 피 있는 채 먹지 말 것을 당부해요. 그리고 큰 돌을 준비해서 그곳에서 잡아서 피는 다 빼고 고기만 갖다 먹도록 조치를 해줘요. 율법적으로 이건 칭찬받아 마땅한 그러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죠. 사울은 곧바로 백성들이 고기를 피 있는 채 먹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을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또 그 무리 중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있었으니까 사울 왕이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는 건 역시 칭찬받은 일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맹세가 비록 헛된 맹세였다고 하지만 죄 있는 자를 색출해서 처단하는 일을 아주 신속하게 진행을 해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자를 벌하는 것은 왕이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일 자체로만 본다면 역시 잘못된 일은 아니라는 거죠. 이 사울이 행한 이 일들은 아주 경건한 형식을 갖추고 있어요. 그러나 가인의 예배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를 거절해버려요. 이런 몇 가지 일들은 경건의 형식을 갖췄어요. 잘못된 일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형식도 갖췄고 죄를 지은 자를 벌하는 그러한 공의로운 왕의 모습도 갖췄어요. 그런데 그의 경건은 가인의 예배처럼 하나님 앞에 거절이 됩니다. 형식은 제법 그럴듯한 경건의 모습은 갖추고 있었지만 사울은 이 모든 일을 하는 동안 그의 마음은 오직 왕권 강화에 또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향하게 하려는 그러한 일에만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를 따라와, 이러한 형식적인 모습만 가지고 있다는 거죠. 결국 형식은 제법 그럴듯한 경건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이 모든 일을 백성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려는 제스처로만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보신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예배의 경건을 거절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한 자는 사울이 아니라 요나단이었다는 것을 백성들이 증명을 해요. 45절에서 백성의 호소를 보면 하나님과 동역한 요나단을 죽일 수 있겠냐고 물어봐요. 사울이 요나단을 처형하려고 하니까 백성들이 모두 한마음으로 이스라엘을 구한 요나단을 처형할 수 없다고 막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면서 하나님과 동역한 요나단을 죽일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동역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게 사울의 거짓된 경건을 백성들이 다 알아차려버린 거죠. 이것은 사울이
백성들 앞에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금식령을 선포하고 그것을 범한 자가 자기 아들이라도 처형하려고 했던 모든 일들이 백성들 앞에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한 자는 사울 자신이 아니라 사울을 죽이려 했던 아들 요나단이었다는 거죠. 이 사울이 죽이려 했던 그 요나단 아들을 하나님께서 더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들이 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요, 사울처럼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만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게 항상 주님의 은혜 속에 머무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더 이상 추격하지 않고 살려둔 이 블레셋 군대에게 사울은 결국 죽임을 맞게 되죠.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자는 그의 아들 요나단임을 사울 왕이 먼저 알게 된 거예요. 이미 사무엘로부터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라는 낙인이 찍힌 그러한 때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왕이라는 말을 듣기엔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했어요. 이 일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까지 죽이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모두 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한 자는 사울 왕이 아니라 그가 죽이려고 한 요나단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끝까지 요나단을 두둔을 해요. 사울 왕이 두 번째 배신을 당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처음엔 다윗을 그렇게 질투를 했고 이제 아들까지. 그래서 아들 요나단을 질투하는 아버지가 됩니다. 그 위에 블레셋을 더 이상 추격하지 않아. 왜? 삐져가지고 이제 전쟁 나 안 해. 그리고 블레셋 군대를 그냥 살려줘. 그래서 결국은 그 블레셋 군대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군대를 일으켜서 다시 이스라엘 침공하고 들어와요. 결국 사울 왕은 그 아들 3명과 함께 길보아 산에서 처참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사울은 사실 자살한 거죠. 자기 스스로 칼에다가 가슴에 꽂고 자기가 눌러서 죽었으니까. 그런데 아들 셋은 다 블레셋 군대들에게 군사들에게 칼에 당했어요. 사울은 요나단이 자기 아들임에도 그를 향해서 질투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어떤 헌신을 몰라주는 백성들은 물론 하나님께까지도 모두 한통 속에 되어 자기를 버리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큰 충격과 질투심과 하나님 향한 분노의 마음이 어우러져서 사울은 그날 밤에 블레셋을 계속 추격하려 했던 일을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가요. 블레셋 군사들도 자기 고장으로 다 돌아가요. 나중에 사울은 이때 돌려보낸 군사들로 인해서 비참한 죽임을 당하고 말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울의 엄청난 착각이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와 다툴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고집 부린다고 해서 상대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앞에 엎드려서 절대 복종과 절대 순종을 드려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사울처럼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고 복종하는 여러분들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하루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권세 능력 가운데 우리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하셔서 우리가 늘 새 영 새 마음으로 바뀔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그 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자리에 서게 축복하옵소서. 오직 성령님의 인자심을 통해 우리가 새 영 새 마음으로 바뀔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웃게 할 수 있는 하루의 삶이 되게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서옵나이다. 아멘.